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미산 저기 화두를 참고해 보니까 됩니까?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을 찾게 돼요. 자, 수미산 하는 것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자, 이거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허물이 있느냐, 허물이 없느냐. 이 문제인데, 수미산 이렇게 하는 거는 허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수미산 해가지고 이게 허물이 많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상태도 버려라, 이런 소리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또는 마음 움직임 이런 것이 움직일 때 움직임이 포착되면 어떻게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수미산의 뜻은 허물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수미산하고 명칭 붙이는 이 자체가 걸립니다. 그때는 수미산은 명칭을 버리고 요 뜻을 취하는 거죠. 뜻을 취하는. 수미산은 이거는 명칭이니까 명칭을 버리고 뜻을 취하는. 이 뜻이 뭔가 하면 한 생각도 허물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허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미산은 뜻이 바로 이 허물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잡아서 이 생각의 감정, 마음 움직임을 뜻으로 쏙 제거하면 돼요. 그 뜻으로 제거한다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뜻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연기적각을 보시면 돼요. 요 연기적각을 요걸 이렇게 배대를 치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상하게 변하는 걸 얘기해요. 일어나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실체 없는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여기 뭡니까? 흔적 없는 거죠. 흔적 없습니다. 이 흔적 없음을 생각이 일어나는 적기 뭘 깨달아야 되나? 생각에는 흔적 없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요거 똑같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도 허물이라 해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 상태도 자꾸 흔적 없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적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미산 하다가 그냥 뜻으로 이행을 하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감정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거친 상태는 수미산하고 명칭 붙이면 다 없어져요. 없어지지만은 비장의 마음 움직임, 감정 움직임 같은 게 포착되면은 바로 이 수미산하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기 시끄럽게 되고 걸림이 될 때는 뜻으로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뜻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 화두산매가 생겨요.
하두삼매라는 말을 저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니 수미산이라는 화두를 엉구를 통해 가지고 화두를 드러내는 거죠.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 마음의 고요함이 얘기하죠. 그럼 고요함에도 머물면 안 돼요. 그것도 계속 화두를 이제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나온선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응구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은 고요해지는 데서 다시 화두를 또 챙겨야 돼요. 고요함에도 매몰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하면 계속 항상 하는 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계속 흔적을, 어쨌든 흔적을 지우기만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수미산은 어리선, 열애선, 조사선 경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두삼배 쪽으로 가는 거는 열애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 오늘은 텅텅 폈네. 아직까지 뭐 아들, 딸 오늘 저기 뭐예요. 오늘 시험 치는 날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일본은 저기 또 그것도 일본에 또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들을 그죠? 저는 이제 졸업했습니다. 법문 들으러 가면 참 좋겠는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갈 인연이 없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다시 저기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뭐 마음이 안 내키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지 그쪽 인연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124페이지. 우리 이참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참정의 이 내용을 우리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대선사가 이 코칭하는 내용이 어떤 걸 코칭을 하느냐는 걸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참정이가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거든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이 이제 이 조사선, 가나선의 특징입니다. 사마타 이파사나 뭐 집중 명상, 분석 명상 할 필요 없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바로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걸 대선사가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이 대선사가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이제 배우는 대목이 거기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이런 있을 때 그 기쁨이 가라앉을 동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대선사가.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될 때 다시 한마디 탁 던져줍니다. 그게 코칭하는 방법.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당신 깨달았지만은 아직도 수행해야 됩니다 하고 찬물을 딱 끼얹을 수는 없어요. 그러되면은 혹시 또 오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한마디 탁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은 깨달았긴 깨달았지만은 다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령적으로 도노 점수라고 해요. 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행은 4가지예요.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것, 이파사나 사마타 상수하는 것. 이거는 다 이제 지관상수, 정예상수 이런 말을 다 쓰죠. 그런데 조사선의 특징은 4번째예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 무수히 나와요. 그러면 이 형태를 그대로 조사선에서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답습을 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육계해능대사가 세속에 있을 때 나무꾼 시절에 나무를 에다가 판매를 하죠.
도로서 나오는데 건강경 구절이 이제 들리는 거죠. 누가 여간에서 건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그 내용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늘 내야 된다. 이런 말에 탁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냥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독고를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니까 뭐가 필요한가? 그 조사의 응구를 정형화시킨 게 1700공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붙들고 수미산, 방화자, 무자 이런 걸 붙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참정은 진짜 머리가 청명한 것 같아. 머리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법문독고 바로 탁 깨달아. 너무 막 기뻐가지고 대선사한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대선사가 그걸 읽고는 칭찬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항명노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중생들이 말하고 있는 일체 유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다시는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한 은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엄경이 나오는 걸 인용한 거죠. 네. 이제 대선사가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보내는 편지에 얽히고 막힌 정이 이미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부처님 말씀과 엄밀히 합의랍니다.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 말씀이고 이와 달리 말하는 것 마음 파손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참정이 깨쳤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경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벌써 막힌 정이 이미 없고 기특하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 위에 험한 일을 취하지 말라. 다시 어느 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언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딱 이렇게 부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참 인정받는, 스승 있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다 초보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단한 경지라 생각하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자꾸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초보 수준인데 어떻게 인정을 줘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하고 제시를 해주면 그걸 안 따라요. 안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이 딱 부합하기 때문에 대선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무비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부처님이 이 말씀 하엄경 10회양 범의 글이다.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데는 언어가 제일이다. 그러나 언어가 꼭 불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언어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언어를 활용하되 언어에 구애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의법에 대한 자세도 고려해야 한다. 자,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의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유의 하는 말이 또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자, 이거는 함이 있다. 그죠? 이 함이 있다. 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위하는 이건 행위예요. 한다는 건 행위인데 이런 행위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건 변화가 있는 것이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 이 변화가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취하지 마라. 왜?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마라. 유의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거.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같아요. 그는 무의는 모양 있고 색깔이 있지만 반대되는 건 없을 묻자 써서 무의를 얘기를 하죠. 그는 무의는 뭐냐? 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열반이를 열반. 열반은 뭡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열반이에요. 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내가 취한다. 그건 유의일이에요. 그러면 무의를 취하는 방법은 뭐냐? 이러면은 종소리와 같아요. 소리를 취하는 것은 유의를 취하는 거고,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취하는 것은 무의로 가는 길이에요. 소리는 강약이 있는데 소리가 머물지 않는 것은 강약이 없어. 똑같아요. 소리와 마찬가지 목소리도 그렇고, 생각도 생각에 초점만, 생각은 강약이 있고 생겼다 사라졌다는데 생각 자체가 흔적 없는 것은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유의와 무의를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언어의 길은 전부 다, 언어는 명칭을 붙일 수 있잖아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 모양 있고 색깔이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리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명칭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이 소리만 그러냐 얘기죠. 생각도 잘 관찰해보면 그렇고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나 생각에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럼 뭘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허물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지가 있는데, 의지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상태를 궁극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걸 허물이 많다 해서 수미산 내가 허물이 많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모든 유의법에 대한 자세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중도 정견이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걸 얘기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음을 근거한 견해도 버리고 없음을 근거한 견해를 버리는 것을 중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음을 근거하는 것은 상견, 항상하다 하는 견해가 있고, 없음을 근거로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의 견해를 갖게 되죠. 그걸 단견이라고 해요. 그런 두 극단을 버리는 견해가 중도 정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유의법 자세를 버리라. 있음과 없음은 다 유의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비 스님의 시각은 이건 중도 정견으로 본 거예요. 중도 정견이다. 이 참정의 생각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이치에 잘 합의한다고 칭찬하였다. 수행자의 사고와 생활이 중도의 이치에 맞으면 곧 부처님 견해에 맞는 것이고, 이와 다르면 그것은 마군의 주장이다. 중도의 다른 이름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흔적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진흙에 찍는 것 자체가 너무 선명하고, 도장을 물에 찍으면 자체가 조금 있다가 없어지지만 호경은 아무리 찍어도 자체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항상 흔적을 남겨요. 그럼 마음 자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공적함을 알라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뭘 얘기하나? 대상이 반응하는 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사물을 보거나 거기에 내 느낌을 취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정을 없애고 생각을 없애고 느낌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외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없애는 쪽으로 갑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느낌도 실체가 없다. 생각도 실체가 없다.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감정도 막 불불 감정 올라오더라도 살펴보면 실체가 없어. 매 순간 변하면서 흔적을 안 남기니까. 그걸 보라. 이러는 거예요.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없애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에요. 얘기하자, 없애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에서도 없애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다고 취하는 것은 탐욕의 표현이에요. 이건 안 좋은 거죠. 좋다고도 당기지도 말고 싫다고도 밀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중도 정결하고 딱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선사가 이참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참정이 얘기를 하는 거 좀 들어보면은, 이참정이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한테 너무 기쁘고 이래서 그 기쁜 마음에 또 뭐를 또 진전이 있는 거죠. 자, 나는 평소에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나는 누구냐면은 이참정이에요.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인정에 맞춰서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공이 이미 이러한 견지에 이르렀으니 이 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이 서원을 세웠어. 이참정. 내가 이 몸을 일체 중생을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인정으로서 부처님 법을 대하지 않는다 해요.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인정으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 이제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 법은 냉정해요. 법은 냉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코칭을 해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서 인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딱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친하다고 해서 아닌 걸 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참정이 벌써 이걸 알았던 거죠. 자기 서원을 세우고 계속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냈는데 인정을 대하지 않겠다고. 인정을 대하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법은 말이죠. 법은 인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중에 이 대선수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뒤에 가면은 사적으로는 소도 오고 가지만은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적은 뭐 인정이 있으니 그래 뭐 소도 주고 받고 할 수 있죠. 근데 공적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다. 모든 걸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인정으로 대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정을 그래. 당신이 이참정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거는 당신은 스스로 체험했다 하는 걸 내가 인정해 준다. 정말 맞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코칭을 한마디 탁 던집니다. 코칭 던지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참정을 인정해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할지언정 또다시 큰 법을 밝히지 못한가 상황에 따라 장애가 됐나느니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을 묻지 마십시오. 자, 앞에 우리가 큰 법을 밝혀야 된다고 또 이참정이 얘기했고, 내가 아직까지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사 그걸 딱 코칭을 해주면서 그 큰 법을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상황이 다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인정을 딱 해주는 말이에요. 더 이상 큰 법을 밝히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것도 충분하다. 되는 거죠. 126페이지.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 깨달았다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 그건 깨치지 못했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당신 마음이 열리고 대법을 깨달았습니다. 큰 법을 깨달았는데 다시 뭘 법을 구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상황이 맡기면 자행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 깨달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점점 없어져 가니까 거짓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비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사람들은 아무리 소소한 삶을 살더라도 모두 그 나름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꿈과 희망이야말로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의 원동력이다.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서원이라고 한다. 지를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부처님 법을 전파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의 당연히 법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소신과 원력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참전에 서원을 왜 세웠을까요? 그죠? 서원을 세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분이 깨달았다 하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예요. 확실히 마음이 탁 열리니까, 아, 내가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중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죠. 얘기하죠. 그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구상에서 교화를 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와 힌두교는 교화를 나서지 않습니다. 얘기하잖아.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예, 특히 힌두교는 교화를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 참 자아가 나한테 있다. 참 자아가 있는데 굳이 교화할 게 뭐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참 자아를 다 가지고 있다. 참 자아 하나면 다 된다. 이 진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라마나 마하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힌두교 성자라고 칭송을 받는데, 그래서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깨달으신 분이 왜 산소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얘기 그러네요. 누구나 참자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인이 다 갖추고 있는데 교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게 뭔가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아를 인정한 무아를 얘기합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미혹한 상태를 못 벗어나 얘기하잖아.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마음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자아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무아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마음의 본성.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것도 알고 보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라 하는 것은 까르마 업을 얘기합니다. 말해서 근데 업도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얼마든지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오염에 벗어나면 다시는 오염이 되질 않아요. 그전에는 얼마든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는 교화라는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를 주장해버리면 서원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는 교화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걸 한 번은 이제 이게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이제 인도 달람살에 열릴 때 몇 년 갔어요. 갔는데 가면은 뭐 한 2차씩 가잖아요. 그럼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공부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버마인려, 힌두교에서는 버마인려를 주장하는데, 범카노 브라만이 창조신을 얘기해요. 아는 아트만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창조신과 아가 자아락하는 것이 이려가 되면 해탈한다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아이려, 자기는 보기에는 마치 매우 이치에 맞고 타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범아이려를 하게 되면 선정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 얘기하죠. 지혜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째서 그렇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힌두교 성자들은 전생에 수많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디까? 힌두교는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성자들이 처음이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성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카스트 제도가 저 위에는 브라만 사문계급이잖아요. 사지계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이라든지 무사계급 크사트리아, 상인계급 바이샤, 천민계급 수트라, 그 다음 불가적 천민도 있죠. 청수부와 백장 6계급이 있는데 이 6계급 자체가 다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에서 차별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있다 하는 것으로서 차별하는. 천민의 자아하고 브라만 자아가 다른 거예요. 자아가 있는데 똑같다면 계급이 나눠질 리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직업이까지 합하면 계급이 3,000종이 되는 거죠. 약 3,000개 직업, 3,000개의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천 계급의 남자하고 그 위에 바로 위에 계급인 여자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그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그냥. 감히 우리 종족의 여자하고 결혼해? 근데 그 부인은 벌써 아이를 가져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가지고 진찰받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칼로 틱틱 가가지고 죽여버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인터넷 신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아락하는 게 있으면은 항상 불평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는 교활락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왜 서원을 세워 내가 많은 중생을 돕겠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다른 점. 말하잖아. 그래서 서원을 세웠다 하는 게 이번에 깨달았다 하는 걸 하나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럼 몸개친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례를 얘기하느냐. 한 분은 이거 옛날에 한 번 한 얘기인데 너무 막 부처님 볼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서원을 세웠어요. 사홍서원을 서원이 사홍서원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거죠. 그러고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사홍서원을 세웠는데 몸살 났습니다. 몸살 났대. 감당을 못해가지고 중식 다 부재게 하겠다는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번뇌 다 끊겠다 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문 다 배우겠다 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불도를 이루겠다 하는 감당이 안 되는 게 몸살 나고 있어요. 법을 깨달으면은 그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생을 내가 돕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가능한 거예요. 법문 다 배우겠다. 모두 하나로 일통하고 있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불도를 이루겠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성질도 급하다 그래요. 서원을 세우면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 하면 되고 다음 생 안 되면 그 다음 생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좀 그 얘기. 예, 서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대서사가 세운 서원은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여
세상에 불법을 전하겠다고 전법과 포교의 일선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깊이 되새겨할 내용이다. 자신의 공부하여 깨달은 불교가 정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진정으로 정법이라면 자신이 믿는 정법으로 포교해야 한다. 대성사는 차라리 이 몸의 일체 중생을 대신에 지을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국 이 입으로 법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구미에 맞추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 얼마나 정법에 대한 애정과 결이 넘치는 원리인가. 이건 대선사가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대선사가 나는 평소에 큰 세원을 세웠다는 말을 그렇게 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거는 이참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참정입니다. 여기 이제 대선사가 세운 서원을 했는데 이참정이 세운 서원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요. 봅시다. 라고 해서 이 얼마나 정법에 대한 애정과 결이 넘치는 원리인가. 거기에 따른 방편이란 핑계를 부처님의 고귀한 발언 법을 놔두고 무당이나 하는 마구니 같은 소리를 전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맞죠? 스님들 중에서 성복 입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제자 중에도 그런 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내 상자도 연루되어 있어 더 마음이 아팠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스님들 중에서 부처님 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그런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이제 유사정법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라전시. 이 라전시 가르침을 들어보면 마치 부처님 법같이 생각되지만 이는 유사정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칭하이락 하는 여자가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건 유사정법이에요. 정법과 유사할 뿐이지 정법이 아니다. 이런 데 빠지는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무비 스님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 마구니 같은 소리를 전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성사는 다만 전과 같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대법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란 무엇이 장애가 되나느니 더 특별한 것을 바란다면 그 자체가 벌써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건 이제 코칭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있는 이점 자칫 불교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미시적인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은 미신적인 길로 가는 걸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코칭한 걸 조금 다르죠. 예.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선사가 코칭을 한 것은 미스적인 일보다는 당신은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법을 구하는 장애가 되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주는 코칭인데 무비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시적인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이건 조금 저는 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자, 어쨌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편지를 받아보니 1년을 지난 후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니, 자, 여기서부터 대선사 또 한번 이참정에게 코칭을 하는 얘기 나옵니다. 앞에 코칭은 첫 번째 칭찬해주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대법을 구하는 장애가 되는데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코칭을 해줬고, 여기서 세 번째 코칭을 해줍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이게 이제 대선사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편지를 받아본 여름을 지난 후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니
나의 생각과 맞습니다. 만약 또다시 분주하게 구하러 다니면서 쉬지 못한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벌써 내 깨달았다고 했으면은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있어야 되는데, 깨닫다고 하면서 뭘 자꾸 찾아다닌다 이게. 정말 내 깨달음이 맞느냐 맞다 증명하러 다니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옳지 못하다 하고 얘기해 주면서, 그래 당신이 지금 자종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딱 맞는 행동이래, 정말 당신이 깨달은 사람 맞군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얘기예요. 지난날 공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신이 이제 기뻐할 때는 내가 말을 못해줬다. 항상 기뻐할 때 내가 찬물을 끼얹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기쁨도 깔아앉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 코칭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코칭하는 방법은 성우 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큰 스님이 가서 어떤 요청을 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 스님이 조금 언짢은 뭐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표정이 안 좋더래. 그냥 조금 화가 나 있는 듯. 그래서 딱 가서 요청을 하려고 했다가 다 처리를 했다는 거다. 처리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 다시 가서 그때서 이제 요청을 했다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조금 언짢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받아줄 리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기쁘고 있는데, 기뻐하는데 당신이 깨달았다고 인정해주면서도 당신이 그가 안 되니까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면 진짜 막 기쁨이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잠깐 기다렸다가 비로소 이제 시기가 됐다 싶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하고 대선사가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 기쁨도 이미 진정되었으므로 비로소 감히 가르쳐 보이겠습니다. 이 일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 깨닫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한참 기뻐하는데 내가 이제 인정도 받고 깨달았구나 하고 너무 기쁜데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제 수행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자신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제자가 매우 보고 싶을 것이다. 만나 다시 검증도 해보고 싶을 것이다. 대선사 이와 같은 인간적인 속내가 나타나는 글이다. 이건 대선사의 그 마음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말은 맞지만은 좀 다르게 저는 생각해요. 깨달은 분이 무슨 조급증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겠어요? 오히려 배운 제자의 심정을 살피는 게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딴지를 한번 걸어봤어요. 저는 좀 성격이 못돼가지고 좀 그런 거 하는 거 그냥 안 넘어가요. 긁어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딴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만나기 어려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참정도 흥분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대선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옳은 말씀이요. 그래서 대선사를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애써 참고 하지 않았다. 이게 참고 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스승이 대단하다는 거죠. 말이 상할까 염려되었다라고 말은 이런 뜻이다. 말이란 그 말을 할 때와 해줄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그때가 아니면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논할 때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혜를 얘기할 때 단지 이제 자기가 이치를 알아서 이제 지혜가 있다 이러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된다 했습니다. 때를 가리라 하는 것은 현재 이 말이 좀 해줄 때인가 해주면 해줘서 안 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줬을 때 효과적일 수도 있고 역효과가 있을 때, 효과적일 때 딱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역효과 날 때 그때를 얘기해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장소예요. 상가집에 가 결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때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걸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선사는 굉장히 뭡니까?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8페이지 봅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가끔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힘을 쓰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마침내 식당의 생각이 곧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당신은 너무 영리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당신이 힘쓰지 않고 범대로 바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단의 생각에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 말은 이제 도노 점수입니다. 단박에 깨달았으면 이제 차츰 닦아가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흔히 눈앞의 경계에 뺏김을 당하여 주체하지도 못하고 날이 오래 깊어지면 세월이 흘러가면 말이죠. 다시 미혹하여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면 보림 기간이 있습니다. 보림. 보림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갖죠. 내버려두면 그 깨달음이 대선사가 말하듯이 눈앞의 경계에 뺏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깨달음 힘보다 업의 힘이 강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 저는 벌써 저게 수행하기 전에도 깨달은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업의 힘 때문에 보지 못했죠. 말하자면 마음 자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수행하기 전에 벌써 문득 그런 게 탁 떠올라서 딱 왔는데 그러니 그게 뭔가 하면은 설사 그런 깨달음이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흐지부지 되버려요. 얘기하죠.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행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옛날 얘기죠. 아무리 살펴봐도 마음 자체는 없는 거. 확실히 많은데 그때 선지식을 맞아서 수행을 했더라면 그 경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않을까. 근데 선지식도 생각 못했죠. 수행할 생각도 못하고 아까웠습니다. 이것도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그 결과 눈앞에 경계를 빼앗긴다 이게. 경계의 빼앗김을 당하여 주저하지 못하고 나를 오래가고 다리 깊어지면 미혹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업의 힘을 못 이긴다. 이게 이제 너무 좋아요. 못하여 마구니가 그 틈을 타서 끝내 마구니에게 포섭을 당합니다. 목숨 맞을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하리니 부디 천만번 기억하시고 목숨을 마칠 때도 힘을 얻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당신이 경험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선사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막 이제 한창 막 팔팔할 때 다니면서 법가랑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천하 선지식들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국권 선사한테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하 선지식이 나를 다 인정했는데 당신 날 인정 아니죠? 하고 만행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만행을 다니다가 몸에 병이 들은 거야. 병이 든다 하는 것은 죽음의 징조를 얘기하는 병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계에 딱 다다르니까 자기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나 못 깨달았구나.
정말 나 끼치지 못했구나. 그럼 다시 이제 스승이 찾아 월급권 선사에게 다시 그 희화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내가 수행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서 자기를 돌이켜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말하자면은 여기에 준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 마칠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하니 부딪힌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마칠 때뿐만 아니죠.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그 속에서, 죽어가는 속에서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순간 수행을 하려면 평소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달라이 라마 죽음을 얘기하다가 책이 있는, 그 책이 보면 그런 제 기억은 나는데, 자기도 평소에 죽음의 과정을 항상 사유를 한다는 거죠. 죽음의 과정. 아주 죽을 때 안 됐는데도 죽음. 왜? 죽는 순간에 그때 가가지고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 그 말 맞다고 쓰는 거예요. 이 몸이 무너질 때 흑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기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기고,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잠기고, 바람이 막 의식 속으로 잠겨간다. 그것도 호흡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바람 요소가 이게 특히 호흡인데, 의식 속으로 잠겨간다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축 죽음이 끝나고 나는데, 호흡 꺼지고 나는데 내축 죽음이 또 일어나거든요. 흰색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붉은색 마음이 생기고, 검은색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벽 하늘에 해가 뜨지 않고 환히 밝고오듯이 의식 밝고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행 명상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평소에도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사유를 해가지고 반복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물며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얘기죠. 대선사 말씀 정말 맞는데 얘기하잖아. 자, 그럼 무비스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이 말이 이 참정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 참정 깨닫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었다. 되게 총명한 사람은 불법을 쉽게 이해하고는 더는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교의 특별한 장점은 수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만약 이치만 알고 더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눈앞에 있는 경계, 즉 부귀영화와 돈과 명예 등에 이끌려서 그런 등에 떨어지고 만다. 수십 년 동안 견성 성불을 위해 참선 공부를 하다가도 닭벼슬도 보다도 못한 주지나 종종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든 체면도 돌아보지 않고 진상삼에 빠져든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선방에 앉아 있었으며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미혹에 빠져서 정말 처음 불법을 알아놓으라고 기고만장할 때 하던 그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진정으로 도력이 업력을 잃지 못한 사례들이다. 여기 이제 현재 그 무비스면 이 대종구 선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만 열심히 수행하다가 그만 주지 않아 그냥 얻으려고 노력하고 총무원장이나 뭐 종종 자리를 막 얻으려고 그렇게 체면 불구하고 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신원적 싸움 한다고요. 그러면 옛날 자기가 열심히 수행했던 그 기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맞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벼슬은 닭벼슬이라고 딱 비판을 해버렸네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는 이걸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코칭한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도로 했다. 돈. 단박이 돈자죠. 돈 오. 단박이 깨달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돈오를 갖다가 돈의 입돈 영문론에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돈은
동계망님이요. 오 가는 거는 무소득이다. 자, 동계망념 뭡니까? 단밖에 망념이 제거됐다. 단밖에 망념 제거된 게 도는 거고, 뭘 깨달은 내용이 뭐냐?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무소득이 다른 말 공성을 얘기하죠. 반야신경이 보면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이거 절감합니다. 이 돈을 저렇게 써요. 돈에 있더니 묻는 몸은 돈자는 돈제망념이 오자는 오무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달았다 이기죠. 깨달은 내용이에요.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비선사에 또 집을 지으니까 한 스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뭐 자비선사는 지은 스님 대해서 다 끝날 것 같은데 뭐 또 집을 짓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 4대 끝나도 괜찮다고. 4대에서 끝나더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자비선사가 반년과 같다 하는 사실 나도 알고 있다고. 그거 내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다 방편이에요. 자비선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도록 해주는 방편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모였던 것을 다 합하면 대출 좀 받고 보태고 딱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을 또 왜 짓느냐 하니까 신도들이 와서 잘 방이 없어요. 그 템플스테이관은 토요일 일 되면 전부 다 꽉 차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리가 없어요. 신도들 토요일 일 오면 왔다 그냥 가요. 안 머물어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임 사는 사람들이 머물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지어야 돼요.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한 방 4개, 5개 나오면 한두 개는 소임자들 살고 나머지는 신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거는 뭐 한옥을 지으니까 템플스테이 감보다 훨씬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머물 수 있으면 배치발에 낼 필요도 없어. 자기가 불때에서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냥 자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그걸 착공할 거예요.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동참을 바랍니다. 네. 동참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느 스님이 내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얘기인데 한 청년을 데려왔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차 공부를 하면 석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차를 만드는가 봐.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 제자의 체면을 봐서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제가 조금 구입했는데 만일 그 차를 여러분들이 사주신다면 그게 다 불사금 들어갑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니까 걱정할 건 없고요. 그냥 이건 광고예요, 광고.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돈 다음에 무슨 자예요? 돈 다음에 무슨 자? 요거? 요건 제자. 제가 할 제자. 제가 글씨는 제게 못 쓰죠. 그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정도예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애도 놀러 다니고 시큰 오다가 이제 한번 공부해볼까 했더니 벌써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는 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하니까 결국 글씨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붓글씨 쓰면 예술적으로 작품인데 이런 글씨는 예술적인 글씨가 안 나와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태양계 합시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정리가 법과 선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몸을 냈습니다. 원한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기가 유명한 중생입니다. 저도 함께 따라 먹으며 중생의 고통 없이 자를 맡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